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또 대면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9시 40분쯤에 교회에 왔는데요. 교회에 와 보니까 이미 성가대원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또 이어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을 봤습니다. 아침에 참 우리 성가대 그런 헌신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에 감사하고 또 우리 성가대원들, 오케스트라 단원들 함께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왜 크리스찬의 삶에 고난이 있는가? 왜 크리스찬의 삶에 고난이 있는가? 뭔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목을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철학적이고 또 신학적인 뭔가 깊은 내용이 있을 것 같지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 이 좋아요 하나도 안 달려요. 제가 다시 페이스북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FKCC 교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어 자음 9번째 자음이죠. 테트, 그리고 10번째 자음 요드, 이렇게 16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They are more desirable than gold, even the finest gold. 아주 순금이죠. they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순금보다 더 바람직합니다. They are sweeter than honey. 하나님의 말씀은 honey, 꿀보다 더 답니다. Even honey dripping from the comb. 이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다윗이에요. 이 시편 19편은 다윗이 썼으니까요.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프레셔스하냐,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시를 썼어요. 하나님 말씀은 순금보다 더 귀하고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하니보다도 더 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단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맛이잖아요. 맛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단맛은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른들까지 이 단맛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단맛에다가 비유했어요. 제가 언제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 가정에서는 또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그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울 때 그 한자 한자 배울 때마다 그것을 과자로 만들어가지고 꿀에다 찍어서 아이들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책을 읽는 것이 지겨운 게 아니야. 책을 읽는 것은 과자에 꿀을 찍어 먹는 것 같아. 맛있어. 그리고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야.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개의 은과 금보다 더 귀중합니다. Your instructions are more valuable to me. 이 instructions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아주 가치가 있습니다. Than millions in gold and silver. 수만 개의 금과 수만 개의 은보다도 하나님 말씀은 저에게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 가사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나는 금이나 은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나는 정말 말로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보다도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나는 집들 또는 땅들보다도 나는 주님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I'd rather be led by His nailed pierced hand. 나는 주님의 못 박힌 그 손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수많은 넓은 땅을 소유한 왕보다도 and be held in sin's dreadful way. 그래서 죄의 고통으로부터 고통스러워하는 그것보다도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나는 오늘날 이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가사 누가 쓴 어떤 노래인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조지 베벌리 쉐아라고 하는 분이 쓴 그런 찬송시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가 가사죠. 이 조지 베벌리 쉐아는 캐나다의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15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뉴욕에 있는 호튼 대학에 들어갔죠. 이 조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의 소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튼 대학에 들어가서 음악을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1929년이죠. 그가 대학에 들어가서 조금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미국의 대경제 공황이 시작되면서 조지는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취직을 하죠. 이 보험회사의 손님 가운데 NBC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알선으로 이 MBC 방송국에 나가서 노래 하나를 부르게 됐습니다. 그때 조지가 불렀던 노래가 가라 모세, Go Down Moses 이런 노래를 한 곡 불렀어요. 굵직한 베이스 음성으로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뜻밖의 많은 청취자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 조지는 이제 방송국에 고정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어요. 1500대 1의 경쟁을 뚫고 그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방송국에 정기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조지는 또 그때 너무 기뻤지만 자기 마음 한편에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고 뭔가 내키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다가 주일을 맞이하죠. 주일마다 이 조지는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찬양을 한 곡씩 불렀는데 그날 주일 아침이 됐지만 이날 내가 무슨 찬양을 해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피아노 옆에 보니까 며칠 전에 어머니가 그에게 준 찬송시 하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아들이 방송국 출연을 앞두고 그걸 결정을 못해가지고 뭔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찬송시를 한번 읽어보렴 하면서 아들에게 건네줬던 찬송시였어요. 그날 아침에 조지는 어머니가 준 찬송시를 물끄러미 보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흥얼흥얼하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를 어머니가 들었어요. 그 무슨 노래니? 엄마는 참 그 노래가 좋구나. 오늘 한번 그 노래를 찬양하지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 이 조지가 즉흥적으로 그 곡을 만들어서 주일날 아침에 그 찬양을 했는데 그게 바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가였습니다. 결국 조지는 방송국 정기 출연의 기회를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음악의 재능, 이 재능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겠다고 하는 그것이 거절의 이유였습니다. 부와 명예가 따라올 수 있는 그 기회를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명예와 부를 거절했던 이 조지에게 명예가 찾아왔어요. 그는 평생 10차례 그래미 어워즈의 후보에 올랐는데 10번 가운데 2번을 그래미상을 받습니다. 명예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1947년에 조지 베벌리 쉐어는 빌리 그레엄 전도단의 한 멤버로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1973년에 한국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엄 집회가 열렸을 때 조지 베벌리 쉐어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가를 부르죠. 이 한국의 신자들은 그 찬송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한번 조지 베벌리 쉐어 사진을 좀 볼까요? 핸섬한 젊은 시절에 조지 베벌리 쉐어 MBC 방송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 사진은 빌리 그레엄과 함께 찍은 사진이죠. 가운데가 빌리 그레엄.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조지 베벌리 쉐어입니다. 또 다음 사진. 이 사진은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빌리 그레엄 그 집회에서 설교하기 전에 빌리 그레엄과 조지 베벌리 쉐어가 함께 사진을 찍고 지금 뒤에는 한국 사람들이 수없이 모여있는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죠. 이게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빌리 그레엄 전도 대회 한 장면입니다. 이 빌리 그레엄이 은퇴를 앞두고 자서전을 썼어요. Just as I am, 나의 모습 그대로, 이런 제목의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 속에서 빌리 그레엄이 조지 베벌리 쉐어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I have sometimes said that I would feel lost getting up to preach. 나는 가끔 이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단에 나갔을 때 뭐를 설교해야 될지 길을
잃어버린 그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If Bev were not there, 만일 베벌리 쇠아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If Bev were not there to prepare the way through an appropriate song, 조지 베벌리 쇠아가 아주 그때마다 적합한 노래를 불러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설교 단위에 올라갔을 때 무엇을 설교해야 할지 길을 잃어버렸을 거라고 여러 차례 그렇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런 얘기죠. 1983년에 74세가 된 조지 베벌리 쇠아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렸던 빌리그레암 전도 대회에서 굵은 베이스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조지 베벌리 쇠아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가 그 박수를 받으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준 이 박수마저도 저는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지 베벌리 쇠아는 정말 예수님이 자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하는 것을 자기 삶으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소중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제일 소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는 증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마도 이 말씀은 제가 너무도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어서 여러 차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버림으로써 나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소중한 분이냐. 전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예수님은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분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증명했어요. 갈릴리의 어부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심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내가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분입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데 실패했어요. 예수님, 당신은 저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 이것들을 내려놓고
이것들을 포기함으로써 예수님은 나에게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만큼 소중합니다. 이것을 증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 whatever things are gain to me, whatever things are gain to me,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나에게 뭔가 개인을 주는, 뭔가 유익을 주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놔야, 그것을 포기해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바울의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지죠. 아이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포기했다고 하는 이 말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복음의 중심부,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한번 제가 바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포기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 그 중에 그의 출신 배경이 있습니다. 그는 순수한 혈통을 가진 히브리 유대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랑스러운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는 가장 존경받는 율법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죠.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는 히브리어, 아람어는 물론이고 그리스어, 로마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이 있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버렸다고 말하는 이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전까지는 이런 자랑스러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이런 것들을 다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가 됐어요. 이것들을 사용하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이것들이 사용됐는데 이제는 그 목적이 달라졌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자랑스러워하던 것을 버렸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난에 대한 말씀이에요. 참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인 저도 참 설교하기가 쉽지 않는 주제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 고난이라는 얘기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크리스천 라이프 가운데서 말이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토픽,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다루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이런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한 3가지 정도 먼저 얘기를 드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봐주세요. 디트리 본헤퍼가 한 말인데요. The deep meaning of the cross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는 is that there is no suffering on earth that is not borne by God.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깊은 의미는 이 세상에 어떤 고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고난이 없다. 디트리 본헤퍼의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고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고난이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깊은 의미이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주어지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이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하필이면 나야? 그리고 엉엉 울고. 이건 크리스찬의 태도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뭐라고 썼는지요? 그 쓰신 분이 누군지 스펠이 잘 못 읽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분이 한 얘기인데, 우리에게 two pain이 있다. 더 2가지 페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 페인이란 말 대신에 이제 고난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We must all suffer one of the two things. 우리는 모두가 다 이 2가지 종류의 suffer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The pain of the discipline or the pain of regret.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는다면 거기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 고통이 나를 디스플린한다. 그 고통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런 고통이 있다. 고통이란 말을 고난으로 바꿔도 돼요.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이 고통은 the pain of regret. regret니까 후회. 야,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이런 후회로부터 오는 고통이 있다. 어떤 고통은 나를 디스플린해요. 그 고통을 내가 잘 견디고 그 고통을 내가 겪어나가니까 내가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전보다 더 단단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 고통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고통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후회에서부터 오는 그런 고통이 있다. 이것도 저는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고난에 대한 것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이거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 This is God's universal purpose. 이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목적이에요. For all Christians.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목적이다. More contentment in God and less satisfaction in the world. 이 크리스찬들이 받는 그 고난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유니버설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더 만족하며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less satisfaction, 덜 만족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는 서퍼링은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들어주고 세상과는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이번에 설교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아주 그 메시지가 클리어하신 분이죠. 이게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시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안에서 나에게 만족해야 돼. 그리고 나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착을 두지 마.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제가 지금 얘기한 세 가지 포인트를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내가 마냥 원망하고 마냥 울고 이 마냥 절망할 필요가 없구나. 이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힘든 시간도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좋았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주의 법령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좋았습니다. 그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나는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요. 이 세 가지 번역 성경에서 한번 보세요. It was good for me to be afflicted. 이 afflicted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So that I might learn your decrees. 내가 고난받는 것이 참 좋았는데 이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decrees, 말씀을 배우도록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번역 성경은 아라메이c 바이블에서 이 말씀을 같이 볼까요? It is good for me that I have been humbled, that I may learn your commandments. 내가 이 고난 받는 것이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험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해주셨어요. 이 뜻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afflicted라는 말을 쓰지 않고 humbled라는 동사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받는 고난은요. 첫 번째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는 거구나. 두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그 뜻입니다. 자, 세 번째는 My suffering was good for me, for it taught me to pay attention to your decrees.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참 좋았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시편의 저자가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뭔가 지금 큰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느냐?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맞죠? 왜냐하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해요. 그런데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라야 하나님 말씀을 읽거든요. 하나님 말씀 읽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운 시간들을 주셨다. 어려운 일을 주셨다.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야, 하나님은 나에게 성경을 읽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그 시간에 성경을 손에 들어야 돼요. 자, 똑같은 말씀이 67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가 대충 한번 읽어볼게요. I used to wander off until you disciplined me. Until you disciplined me. 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난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디스플린 하시는 거구나. 아까도 디스플린에 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But now I closely follow your word. 나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closely follow. 아주 가까이 따르게 됐어요. 이게 참 저는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멀리 했을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막 무슨 일인지 다 잘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막 칭찬해줘요. 아우, 어떻게 그런 연구 결과를 냈냐고. 나는 상상도 못하겠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교수님이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학위 다 마치고 이제 내가 탄탄대로를 걸어가겠구나. 얼마나 좋아요. 그때 여러분이 그렇게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읽을 필요 없습니다. 꼭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요. 아니요, 내가 잘 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소리냐? 넌 지금 나의 말씀과 내 길과 너무 멀리 나가 있어. 내가 너를 가까이 불러올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될 때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준다. 고난의 시간이 힘드니까 나를 붙들게. 고난의 시간에 마음이 아프니까 위로받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좋겠죠? 좀 내가 그래도 그냥 하나님 모른 척하고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 주듯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들이면 훈계를 받게 마련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무 훈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며 참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때 내가 고난을 받아야, 훈계를 받아야, 디스플레인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음 생활 너무 잘못하고 있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죠. 넌 내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아들이 아닌데 고난을 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고난을 회피하거나 고난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자처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 고난 없나? 어디 고난 없나 찾아다니면서 고난 있으면 다 내가 받는 고난을 자처하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이 주어지면 그걸 회피하지 않아요. 거절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내게 말씀할 게 있구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읽도록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구나.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크리스찬은 고난을 찾아다니면서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는 거절하지 않아요. 아, 내가 필요해서 내게 어려운 시간들을 주시는구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아름다운 말씀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스위스 출신인데 미국 사람이에요. 저명한 스위스 출신 미국의 정신과 의사 중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여자분이에요. 이분은 정신과 의사이긴 하지만 이분은 그 임종, 사람이 이제 임종 마지막 운명하는 임종에 대한 연구자로서 그 분야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2004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대단한 분입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네. 퀴블러 그 뒤에 사진 하나 더 있을 텐데요. 네. 이 사진이 그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Women who changed the world. 이 세상을 바꾼 여성들 이렇게 하면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하고 마더 테레사하고 함께 사진을 찍은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이 세상을 바꾼 여자들에 관한 얘기 사진 타이틀이에요. 그만큼 이 퀴블러라고 하는 이분이 사람이 이제 인생을 임종이니까 이 생을 끝내는 거죠. 생을 끝내는 그런 그 연구에 대해서는 아주 독보적인 그런 분이다. 근데 그분이 자기의 평생 그 업적을 남기고 하면서 이런 글을 결론적으로 남겼어요. 한번 그 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ost beautiful people we have known,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those who have known defeat, known suffering,
known struggle, known loss, and have found their way out of the depth. 참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은 모두 defeat, 패배가 뭔지 알아요. 그리고 고난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struggle, 뭔가 뭘 위해서 투쟁하는 거 아니에요? struggle이 뭔지 알아요. known loss, 상실. 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든지 이게 다 loss 아니에요? 상실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깊은 그 어둠 속에서 depth, 심연, 깊은 그 뭐 고통이랄지 하여튼 깊은 그 out of the depth, 깊음 속에서 길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패배가 뭔지 알고, 고난이 뭔지 알고, 투쟁이 뭔지 알고, 그리고 상실, 잃어버림이 뭔지 알고, 그리고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발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다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 아, 얼마나 참 정말 아름다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패배를 몰라요. 상실이 뭔지를 몰라요. 고난이 뭔지 몰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인류 역사에 아름다운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여러분 지금 뭐 패배가 뭔지 알고, 고난이 뭔지 알고, 상실, 잃어버린 게 뭔지 안다는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아름다워지고 있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보겠어요. These persons have an appreciation, a sensitivity, and an understanding of life. 이 사람들은 자신까지는 없고, 이 사람들은 삶에 대한 감사, sensitivity, 그러니까 민감함, 그리고 understanding.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A life that fills them with compassion, gentleness, and deep loving concern. 깊은 사랑에 대한 관심, 그리고 gentleness, 부드러움, 친절, 또 compassion, 동정심, 이런 것으로 가득 찬 그 삶에 대한 감사, 그리고 sensitivity, 그리고 understanding. 여러분, 지금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쓰고 있는 이 단어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라고요. 감사, 민감성, 이해, 동정, 부드러움, 친절,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관심, 이것들이요. 야, 여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엘리자베스 퀴블러가 얘기하고 있는 삶에 대한 이런 중요한 단어들, 이것들이 패배와 고통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만일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없었더라면, 패배를 몰랐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상실이 뭔지 몰랐더라면, 여러분은 삶에 대해서
센시티비티를 가질 수가 없고 감사도 모르고 이해력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모르고 그런 식의 사람은 됐을 텐데 다행히도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패배가 있고 상실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대한 풍부한 느낌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세요. Beautiful people do not just happen.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삶에 대해서 이런 이해력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됩니까? 지금 여러분 힘든 시간, 어려운 일들 또는 절망스러운 일들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 아름답게 만들고 계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힘든 시간,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 어느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내 태도를 바꾸게 하시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계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옛날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팽개쳤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읽게 하시려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